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날을 복되게 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사 부르신 주의 백성들 내려갈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온 그 감격, 아니 그보다 더한 감격으로 확신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그저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결론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관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될 필요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 세 본문을 집약해서 보면은 이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 관리, 이 정도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된 재물이 많은 청년 관리, 즉 성공한 청년이죠. 이 청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꼭 결혼 전의 청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이 청년의 상태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 이 청년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이전의 내용이냐 이후의 내용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해석들을 분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는 이 청년이 정말 어려서부터 지켜온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야 정말 대견하다 잘했어 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이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다 잘 지키고 떳떳하게 성장한 청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드러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 말씀 후반부의 것을 인도하는 끄집어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양쪽 다 어느 쪽이라고 치우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의 전 생활과 그의 후 생활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달려온 청년을 바라볼 때에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청년은 주께 오기를 주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그 모습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거는 어떤 오는 형상이나 이런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가 아니라 달려왔다는 모습, 즉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적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열심을 다해서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하는 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17절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렇게 말해요. 보통 이 어르신들은 인생을 다 좀 경험해 본 어르신들은 재물이 많아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으세요. 있어 보니 살아보니 있던 재물 이거 사람보다 못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젊어서 이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소년을 벗어난 장년 이전의 그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관리가 되면은 좀 뻣뻣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 흔히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말하는 관종 아니냐 뭐 이런 그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러한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는 것 같고 정말 지킬 것도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아 사람들만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설교하고 있는 그는 약간 사파 같은 존재처럼 일반적으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입을 막아야 된다. 저 사람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 죽일까? 모일 때마다 그것을 궁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 병자들, 죽을 자들, 갈 곳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이판사판, 여기도 소망 없고 저기도 소망 없고 정말 이 사람 마지막 우리의 그런 영웅이 아니냐 달려드는 거야 이해를 하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관리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꺼려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께 달려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그 앞에 조아리며 무릎 꿇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좋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매우 신중한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17절 끝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뭐 관직까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의 자신이 공허한 그 한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고민하고 신중히 고민하였으나 답을 얻지 못할 때에 예수 앞에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신중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잘 인용을 안 하는데요. 저는 가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인용을 합니다. 멈출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살지 마세요. 가끔은 우리가 살다가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딱 스톱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대하여서 물을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해요. 이 청년은, 이 부자 관리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그러한 청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겠어요. 남의 나라 속국에 있으면서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부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못지않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공허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할 거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은 또한 도덕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죠.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20절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 계명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청년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계명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할 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청년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런 것들은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우리는 이 새벽 예배의 중심을 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귀한 목적이 되겠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목적하는 바 딱 한 가지를 찾으라 한다면 그것은 한 말씀이에요. 모든 설교를 다 기억할 수 없으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그 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여기의 삶과 저기의 형편과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근심과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으로 보면은 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슴속에 한번 다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한 말을 받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켰나이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모르고 들어보니 사랑스럽다는 것은 사랑이 결론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조금 더 가까이 간 생각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청년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다 채워졌어요. 뭐 윤리적으로 다 좋고 율법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시니까 야야 이것만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그게 전부죠. 생명입니다. 생명. 채울 수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다 채우고 땅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정작 이 청년의 공허한 마음은 왜 공허한 것이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왔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인데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부담을 가져요.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자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 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빠뜨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는 이 청년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친구는 가슴 아픈 이별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일하는 자리로 갔겠죠. 재물이 있는 곳으로 갔겠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파티의 현장으로 갔겠죠. 하늘의 창고는 텅 비었는데 땅의 창고만 채우느라 급급한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은 없는데 세상에서 유명하고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내가 누군데? 영원한 것은 외면하면서 세상 것에 일시적인 것에 눌려서 정신없이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후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잠시 내려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온갖 뉴스거리를 정말 아나운서들도 고역이겠다 싶더라고요. 쓰고 싶지 않은 용어들을 써야 되고 아무리 뉴스가 자극적인 것들을 터뜨려야 시청률이 올라간다 하지만은 정말 그 양심에 말하고 싶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쉽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말세다 말세.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러고 사나. 판단하기 쉬운데요. 그들의 그 상황들과 그들의 그런 미련함과 그들의 그러한 미숙함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눈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도 나누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달려왔는지, 주님 앞에 조아렸는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그럼요,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새벽 제단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누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많이 베풀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떨까? 세상 것 채워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늘에 그 이름 새기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땀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저는 아무도 이 젊은 재물 많은 청년 관리처럼 슬픈 이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주님. 영생마저도 나를 위하여서 구했군요. 내게 주신 이 복음과 내게 주신 이 생명과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이 새벽 제단을 채우는 이 가운데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온전하여서 말씀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허락하신 24시간, 이 하루 허락하신 저희들의 건강, 이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물, 손가락질 받으며 판단받으며 외면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 가운데 확신을 받게 하시고 슬픈 이별이 아니라 기쁨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라오스에서 회의 선교 지부 회의와 또 전략을 위해서 정탐하고 있는 최희동 전도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에 정말 우리 찌꺼기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